사도행전을 우리가 연속해서 한 구절씩 또 한 단위의 절식을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4절에 있는 나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전에 듣고 사람들이 둘로 나뉘었음을 얘기하고 그 시내에, 즉 이고니온이라는 그 도시에 사람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오랜 동안 분단되어 가 있고 또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가 돼서 그런지 우리는 나눔에 대해서 익숙한 단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나눔뿐만 아니라 우리는 남남 갈등, 소위 그렇게 하죠. 서울 민국 사람들하고 호남 민국 사람들하고 또 영남 민국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보면서 여와 야가 나뉘어질 뿐 아니라 또 이제 나뉘다 못해서 이제는 무소속, 그래서 홀로 자기 혼자 쓰는 그래서 많은 이 그룹과 단체들이 나뉘고 거기에 교회도 질세라 교회도 3분 5요로 다 나뉘면서 우리 예수교 장로교회라는 이름하는 공식적인 교단만 36개고 그 간판 다는 사람들이 136개의 교단들이 있다 하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우리는 갈려지고 나뉘는 것을 즐기기까지는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나눔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뉘고 있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셔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로 만들고 싶었던 의도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나뉘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멀리 있던 사람들을 가까이 불러주시고 서로의 막힌 담을 헐어주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9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더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오랜 전통이 한솥밥에 형제 자매 한솥에서 밥을 나누어 먹는 것은 한 권속, 패밀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구세주를 믿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는 오늘 기념하는 그래서 한 공동체로 우리가 이 예식을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들은 인간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셔서 이 세계를 인류의 역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두 그룹으로 예수님이 있는 자와 예수님이 없는 자로 나뉘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4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줄을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사도들, 이 두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증언해 내시면서 그 말씀만 해도 가깝하시니까 이 표적과 기사를 덧붙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데도 불구하고 그 시내, 4절에 보면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나서 유대인들은 선동해서 이것은 가짜다, 사입이다, 막 이런 말에 현혹돼서 예수를 거절하고 하나 되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의 부류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누구나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의 끈끈함을 누리는 새로운 그룹이 시작되는, 그래서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 둘로 나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직하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는 아니지만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에서 오는 죄된 인간이 거절함으로써 만들어진 하나의 그룹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간이 없다는 것이 성경과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유대인들의 선동에도 가지 않고 또 두 사도의 메시지도 믿지 않고, 그리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뭐 이런 어중간한 존재를 기록해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 성서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강조하시는 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것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 있는 가장 잘 알려진 말씀 3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외우실 텐데요. 한번 같이 저와 함께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거기에는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으면 이미 멸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도 아니고 영생도 아닌 중간 상태는 성경은 얘기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교회는 많이 다니고 했지만 아직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믿을까 말까, 믿어지지도 않는다, 이런 상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상태의 삶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사람과 같은 상태에 있다, 믿지 않으면, 그런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렇게 있어요.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좌편인지 우편인지 정확하게 묘사된 것은 없지만 누가는 말하기를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여 이르기를 네가 메시아하면 오늘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편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와 나는 우리가 지은 죄값대로 죽지만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아무 혐의 사실이 없는데 지금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인지한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간이시기보다는 하나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다른 한편 강도는 예수님에게 청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오늘 낙원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두 사람을 극명하게 비교해 주기 위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운데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믿든지 안 믿든지를 본인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거절하지 않으면 오늘 낙원에 있게 되리라고 약속하신 약속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항상 거절하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이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주님이 성령의 이 땅에 임하시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 그가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증거해 준다. 그러면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비로소 뭐요? 내가 의인인지 아닌지 깨달을 수 있고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고 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언제? 예수님이 소개될 때. 오늘 이 말씀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둘로 나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진 곳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곳에는 항상 둘로 나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이 말씀만을 가지고 우리는 문제가 없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최근에 우리 이 사회는 급변하게 변화가면서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온 세계를 뒤엎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국가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 흑백 논리는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흑이든지 백이든지 돼야지 회색지대는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구식의 이 생각은 옛날 얘기들이다. 그것은 봉건사회적 얘기지 지금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점점 사회문화적으로 양자택일 문화는 이제는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시대를 지나가면서 친일을 하든지 항일을 하든 반일을 하든지 두 가지를 선호하는 사람. 친일을 하려면 화끈하게 하고 또 항일을 하려면 화끈하게 해야지 그 중간 지대를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사쿠라라 그렇게 얘기해요. 사쿠라라. 친일도 아니고 항일, 반일도 아닌 사람들을 사쿠라라 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회에서 좋게 보질 않았어요. 완전히 양쪽 다니면서 이중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 사회에서 배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6.25 사변을 겪으면서 우리는 어떤 체감을 해요? 공산주의든지 민주주의든지. 그 이민년의 소설을 보면은 밤에 공비들이 내려오고
공비들이 내려오면 플래시를 탁 켜고 남이냐 북이냐를 확인하고, 그러면 상대편이 군복을 입었으면 아군이니까 나는 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플래시를 갖다 비치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뭘 입었는지 알 수가 없죠. 인민복을 입었는지 우리 아군 군복을 입었는지 표시가 안 나니까 말을 못하는 그런 장면이 하나.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내가 공산주의를 찬송하는 사람인지 아닌 나는 반공주의자인지 하는 것을 사회가 목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날은 밤에는 인민군이 됐다가 낮에는 아군이 됐다가 하는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회색 분자다. 그래서 아주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을 아주 나쁘게 보았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철학적 흐름에 따라서 사회학자들이 명명하기를 모던 소사이어티다, 현대사회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떤 시대로 간다. 이런 전쟁을 다 겪고 나서 휴머니즘이 발전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들어왔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은 후기 모던 시대다, 후기 현대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이미 모던 소사이티, 이 현대 사회는 이제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현대 사회가 왔다 해서 후기 현대 사회로 갔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금 성황하고 있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적인 두 가지 가치를 나누어 있는데, 하나는 해체주의입니다. 모든 질서와 권위가 해체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도 해체되고 모든 예술의 그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해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질서가 질서로 취급되어지는 사회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아마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지를 몰라도 우리는 지금 사회에서 보면 옷을 입어도 언밸런스, 왼쪽 오른쪽이 팔 길이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양말도 다른 쪽 서로 다른 색깔의 양말을 신고 다니고, 이런 것이 전부 후기 모던,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현상들이에요. 꼭 고정관념대로만 사는 게 아니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탈권위주의예요. 이제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없고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가 없어지고, 이제는 정부에서 어떤 대통령의 권위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에 대해서 넌 물러나라 하는 삐라를 뿌려도 그냥 욕이나 얻어먹고 그냥 그러고 마는 거지, 옛날처럼 뭐 철창에 가거나 그렇게 심하게 다루지를 못해요. 이제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는 언밸런스적인 밸런스로 가지고 있는 사회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념이라는 것은 아주 낡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쟁을 하는 사람들이 거칠한 무슨 옛날에는 병풍이다 뭐다 이래가지고서는 이 북한을 이용을 해서 남한의 정치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대도 우리에게 있었지만은, 지금 이 사회는 그런 낡은 이념주의, 공산주의, 뭐 친국이냐 종북이냐 이런 소리 이제 그만 좀 하자는 거죠. 이런 사상들이 지금 사회에 있고, 그다음에 양성 평등, 양성 평등에서 이제 소수 애호가들이 이제는 우리도 목소리를 내다. 소수자들이 목소리가 커지는 사회로 가면서 이 사회는 전체적으로 질서감이 사라진 사회로 갔고, 그 질서감이 없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나 하면은, 이런 사회에서 가장 공격받는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래도 유일하게 지금까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그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 없는
악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신학자들 가운데에는 뭐 그렇게 편협한 그 좁쌀 같은 마음 가지고 교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 예수님이 누구나 다 오라 그랬는데 다 우리가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나오면서 종교다원주의가 말하는 가장 보편화된 얘기가 뭐냐면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은 다 다르다. 우리 금정산에 등산을 하려면 저 동네 산성으로 가는 길이 있고 구포에서 가는 길이 있고 저 화명동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저 다 다르다. 다 길이 다르지 결국 올라가면 정상에서 다 만난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가 얘기하고 있는 요즘 설득력.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 기독교 교인들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별로 답을 못해. 모르겠다. 그래도 막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은 종교다원주의의 모순이 뭐냐. 그러면 똑같이 선하고 똑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종교의 핵심 교리나 종교별 진리 주장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아야 되는 거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뭐 옷을 어떻게 입고 어떤 제사법이 어떻고 어떻게 다 격식은 다르더라 할지라도 핵심 진리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그래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동일한 진리를 가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들의 진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호 모순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슬람교는 우리가 이제 2020년이 되면 우리나라에도 모슬렘이 한 100만 정도 된다. 그렇게 회계도 지금 현재 한 20만 되고 있는데 이제 급정으로 성장하고 이제 이명박 시대에 이슬람권 은행이 들어오는 걸 막았지만은 이제 박 대통령이 와가지고 할랄이라는 음식을 이제 우리가 수출하고 준비하고 시작하면서 이제는 아랍권의 그 이슬람권의 은행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개방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차적으로 이슬람이 이제 우리 중요한 종교 인구에 차지합니다. 그들은 인구만 100만이 아니라 100만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슬람교는 창조주는 믿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구약에 말하는 야훼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믿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뭘 배제하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정상에 같이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주 교리가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율법이에요. 철저히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것도 율법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폭탄을 메고 저기 가서 몇 사람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신의 계시로 그걸 법으로 나는 율법에 이걸 완성하면 난 천국에서 대접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불교를 보게 되면요. 불교는 사실은 정확하게 요즘엔 산신당이다 뭐 칠성당이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 무속하고 연결돼서 마치 불타가 신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현혹을 합니다만은 불타는 깨달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깨달은 사람, 고타마 시달타가 깨달았다는 건 뭐냐면 그가 인도의 4개 그룹 중에 상위 계열, 브라만 계열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 계열의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해보니까 역차별을 자꾸 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29살에 나가서 사대문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무상함을 보면서 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힌두의 원조 종교에서는 다양한 신들을 믿는 종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다가
최초의 이 부다가 깨달은 게 뭐냐? 아, 신은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부다의 깨달음이에요.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가진 사람 모두가 부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엄격하게 말하면 불교의 원조로 들어가면 신이 없는 걸로 됐어요. 무신론 계열의 종교가 바로 불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통해서 정상에 올라간다, 갔다, 기독교가 갔다 하는 것은 참 이상한 얘기죠. 그 다음에 힌두교가 있어요. 힌두교는 모든 것이 다 신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인도는 인도 인구보다도 많은 신을 가지고 있어요. 최소한 3억 이상의 공식적인 신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힌두교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유일의 신을 부정하지만 신을 부정하지는 않는데 많은 신을 가지고 있는 힌두교가 어떻게 우리 정상에 가서 똑같은 갈 수가 있는가? 기독교는 인격적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고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기독교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면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그럴듯하게 말해도 진리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수학에서는 공리라고 합니다. 수학의 공리는 1 플러스 1은 항상 1인 것입니다. 1 플러스 1이 3이 될 수도 없고 제로가 될 수도 없는 것. 그것을 공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only one일 때 진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여러 개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곳에 둘로 나뉘는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 때문에. 근데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진리는 탐구하거나 연구하거나 또는 사고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이미 존재하고 그 존재한 진리를 믿는 것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Only way, only truth, only life is Jesus Christ. 이것이 요한이 강조하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고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든 구성원들은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받으면 항상 나는 예수님을 믿는 편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난 아직도 어중간한, 아직도 미미하게, 아직도 별로 잘 모르겠다는 편에 있는가? 그럼 별로 잘 모르겠다는 편에 있는 것도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으니까 아 하나님 나 아직 확실히 예수님이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을 선물로 주십시오. 믿어지는 마음 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가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찬 교회는 예수를 믿는 편에 서는 성도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듣는 사람마다 고민하게 해주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나는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